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엎드러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때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은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원수들로부터 극한 공격을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또 원수들의 공격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셨는데 다윗에게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실 정도의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구해요.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셨는데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마음 중심으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겠다. 라는 이런 결심을 굳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결심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인간의 결심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3일 이상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만 해서는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도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조심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스스로 삼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갔지 포악한 자의 그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도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다윗이 조심조심하고 주의주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맞는 그 길을 걸어가고 옆길로 이렇게 곁길로 나아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마음과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이렇게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고 그 길을 열심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온전히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살피면 어떻게 다윗이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 공격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피셔도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다윗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도 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공격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공격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들이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원수들이 아주 풍족하고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그렇게 자신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그 악인들이 원수들이 형통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보는 것은 더욱더욱 다윗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악인들의 그 악행을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그 공격을 받고 있냐면 아주 다윗을 압제하고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정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앞길이 이제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죄성은 더욱더욱 우리의 결심과 반대로 우리의 죄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저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욱 유혹합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회유합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또 더욱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앞길이 탄탄대로가 된다라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결심할 때 목숨을 걸고 결심을 해야 되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악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이제 부유하고 너무나 먹을 거 좋은 거 이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아주 그들이 풍족하고 넘치는 살찌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악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저렇게 형통할까?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곳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지금 뭐 당장 이슬람권에서 또 북한, 중국 그러한 아주 열악한 곳에서 인도 같은 데서도 심한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은 부유하고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보고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면 얼마나 아주 공격이 맹렬합니까? 은밀한 곳에 엎드린 사자 같은 이다. 그 다음 그렇게 이제 그 악인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아주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원수들이 아니라 다윗 주변에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의 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주의 제물을 사용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죽이고 겁탈하고 죽고 죽이는 그런 악을 행했죠. 물론 그것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도 그 이상의 죄를 짓는데 자녀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자녀만 보면 너무 기뻐할 정도로 자녀들이 그렇게 형통한 거예요. 악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남은 산업이 차고 넘쳐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재산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부르면 내가 내 귀를 기울이겠다.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응답의 그러한 약속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든지 갖고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7절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라고 하면서 원수들 앞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 그대로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 악인들은 다윗을 모함하고 아주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전에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악인들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리저리 방황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다윗이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자신의 눈으로 그전에는 악인들만 봤었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악인들을 벌 주시고 자기를 자기에게 상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가 정당하게 방어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자신을 지옥 같은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망을 하고 있죠.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족하고 악인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소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만 하는데 하나님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도우소서. 그때마다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